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도 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가 이제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어떤 등산 장비를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먹을 걸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분명히 잘못됐다, 먹지 못해서 잘못됐다, 또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굴렀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없어지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지 않았고,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십계명을, 돌판을 땅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일이나 넘는 시간을 지금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볍게 보고 넘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바로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첫째로 올라가서 받은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을 때는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막 연구를 하고 막 찾아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책망하셨고, 그리고 또 심판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합니다. 지도자로서 대신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노하신 마음을 이제 돌이키려고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일단 백성들을 지키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들, 백성들이 금상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도 너무너무 그 광경을 보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돌판인데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모세가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또 순간적인 실수로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곧 돌이켜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 이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냐면 레위인들을 시켜서 칼로 처형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3천 명가량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 자신도 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박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들은 너네 회개해라, 너네 틀렸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심판했던 3,000명가량의 그 사람들, 피 튀기는 사륙이 일어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지 왜 안 듣냐?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까불지 마라, 이랬을까요?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범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보인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졌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가 말씀 3절을 읽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십니까? 마지막 절 32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거룩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을 거면은 생명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도 지워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시련의 과정, 자기 자신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낮아지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나에게 속한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는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도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웃,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자신을 버렸다. 저는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냐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 광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어떤 기적적인 일, 특별한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가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점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을 지극히 섬길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서 점점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스스로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때 그때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마음으로, 진노하는 마음으로 3,000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가슴 아픈 연단의 과정, 3,000명이 죽음을 당했을 때 꼴 좋다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슬펐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졌던 현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오래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또 인격적 체험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회성 특별한 행사나, 그리고 또 축제나, 그리고 또 부흥회나 어떤 특정한 유명한 인물 중심의 집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은혜로, 또는 내 기분이 다른 때보다 좋을 때, 그리고 또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때,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상상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가 겪었던 아픔과 연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는 그 과정을 2번이나 겪어야만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계속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그냥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2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지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통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단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과정도 우리에게 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실까요? 이제 오후 시간이어서 졸리고 그럴 텐데 이제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얼굴을 좀 보세요. 빛나나요? 빛나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너무 심하게 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심하게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는 모세처럼 광채가 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깨어 있으면 그렇게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얼굴만 봐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뭔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순종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은 여유가 없고 마음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자기 상황에 맞춰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살아내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몰랐던 것처럼 당사자는 모릅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모르는 그 타이밍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으로 단련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절박하고 바쁘고 고단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순종할 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단과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둘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잘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 지금 불편함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자 사람들은 그 빛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웠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일반적인 사람한테서 나타나지 않은 이 미스테리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뭔가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용을 하면서 그 현상을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현상을 이용했더라면 조금 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기에 편했을 거예요. 다스리기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더 쉽게 백성들을 순종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쉽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는 데에만 충실히 감당했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잠깐 혼자 있으면서 그 현상을 가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얼굴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3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가렸다. 이 현상을 모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영광이 자칫하면은 자기가 숭배가 될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할까봐 지금 모세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염두를 해서 지금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숭배했을 리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상당히 많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또 일상적인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나타난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찬양을 합니다. 그죠? 우리 자마르 키마 찬양팀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실 때마다 항상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딱 끝나면
인도자가 거의 대부분의 인도자가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찬양을 너무 잘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가리울까 봐, 드럼을 너무 잘해서 드럼을 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드럼 치는 사람을 칭찬하고 바라볼까 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악기들, 이러한 모든 몸의 행위와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시선에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인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과 예배는 반드시 사람이 대신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갈취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중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불편하게 수건을 얼굴에 감싸고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내가 지도하는 어떤 기관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는데,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또 억울함,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모세의 수고와 헌신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화의 단계에 갈 때 분명히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건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만 수건을 잠깐 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얼굴에서 빛이 나오지 않도록 수건으로 또 다시 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불편함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편함들, 힘듦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일들 예수 이름으로 잘 감당해내시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 어떤 모양이 됐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굳이 수건으로 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가렸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첫째로 자기를 버리고 엎드렸을 때 일어난다. 자기를 버리고 엎드렸을 때 일어난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 내 이름을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런 대범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도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만 벗고
매일매일 하루에 24시간 모든 순간 동안 수건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러한 불편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